우리는 모르는 사람들과 싸우기보다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다툽니다. 제일 가까운 가족과 다투고 또 제일 친한 친구들과 다툽니다. 부부 간에 다투고 형제 자매와도 다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과 다툽니까? 가깝다는 이유로 예의를 지키지 않고 또 친하다는 핑계로 우리가 함부로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까울수록 더 존중하고 더 배려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가깝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늘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가 익숙해지고 감격이 의무로 바뀌고 감사가 당연함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늘 가까이서 보는 옆집 청년으로 그들이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다니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갈릴리였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도 갈릴리였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권능과 기적들을 베푸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권능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권능과 기적이 그들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데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아무렇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책망하십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등장하는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지역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마을입니다. 예수님의 베푸신 그 권능과 기적을 보고는 와, 신기하다, 와, 대단하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눈물을 흘리고 감정을 호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매 주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한 책망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정작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익숙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더 완고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여러분, 이 마을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자주 보았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마을을 두로와 시돈에 비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어떤 땅입니까? 이방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의 상징과 같은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가 나올 정도로 악하고 완악한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과 능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적을 못 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했는데, 기적을 경험했는데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가까이 두고도 어둠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4절에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도 백부장의 하인도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곳도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과 권능이 이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을 책망했던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가버나움의 문제는 교만함에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특권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스스로 높이는 교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교만했던 소돔을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불 때문에 멸망을 당한 그 소돔 땅과 이 가버나움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변하지 않는 그들의 교만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할수록 겸손히 무릎 꿇고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지고 교만함으로
스스로 더 높아졌습니다. 이 교만함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고, 이 교만함 때문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으려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95편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두려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악하고 교만하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며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주님의 말씀과 권능을 많이 듣고 경험하고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얼마나 많이 보았느냐,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만한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와 신뢰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의 소유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구경만 했지, 권능을 구경만 했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입니까? 왜 꼭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짐을 다 해결하고 그 짐을 어떻게든 버리고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대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가정의 짐, 자녀의 짐, 경제적인 짐, 건강의 짐,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수고와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은 그 모든 짐을 나 혼자 감당하려는 마음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짐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수고하고 내 무거운 짐이 예수님과 함께 발맞춰 걸을 때, 예수님과 함께 짊어질 때 가볍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음성을 듣거든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